예, 오늘 말씀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나왔네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올려드린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나 어떤 존재가 자신을 가리켜서 창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정말 실제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에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8절.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통과 또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 있고 설령 그곳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당장에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금방 인터넷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뉴스도 나오고요. 언론 매체들이 그렇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5G 이런 것들의 기술이 개발되고 또 그 개발된 기술들이 다시 또 혁신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대단히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그런 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류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죠.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넘버원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이 미국에서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에서 엄청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의 나약함에 대해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거창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뭔가 더 알고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했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님들 마스크 개인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또 개인 위생 관리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생뚱맞게. 이제 화면에 실은 그 검정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작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작은 동그라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도형인데요. 그 도형에서 말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선이라고 하는데요. 점과 점을 이어주면 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는 좀 이제 상상이 되시겠죠? 선을 쭉 이어서 붙여주게 되면은 면이 됩니다. 그럼 다음 것도 이제 상상이 되겠죠? 형태가 잘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면을 꾸준히 붙여서 이어주면 입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거 약간 60평 되는 공간인데요. 5, 60평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3차원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4차원의 이 공간 속에 살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4차원이라고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것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다가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가 집에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모든 공간에 존재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3차원의 공간, 시간의 이 제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원의 너머의 공간에서 존재할 누군가가 있을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봤거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네모 틀이 있죠. 이 네모 틀은 2차원입니다. 그렇죠? 2차원이라는 걸 아시겠죠? 예, 그냥 평면입니다. 그렇죠? 2차원이고 평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면이라고 했었는데요. 예, 2차원 또는 평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뭔가 이런 생명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명체 같은 이런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인 것 같습니다. 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지켜보고 있나요? 네, 위에서, 이 공간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체라고 하는 어떤 물체는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닥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가나요? 발로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평면상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러분들은 뭘로 보여질까요? 발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발로만. 발바닥의 모습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발바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물체의 평면상의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서 동그라미야 뭐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뭐지?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의 이 생물체는 이 미지의 어떤 소리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르니까 더 이제 당황을 하고 정말 이게 소리가 들리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네? 그리고 이제 당황을 하면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도망을 어디로 할까요? 도망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 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실이 공간이 넓으니까 방으로 문을 닫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공간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이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생물체가 안 보일까요? 평면상의 생물체는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2차원의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원의 생명체가 이 미지의 공간, 나는 본 적이 없어. 난 몰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공간을 나는 무시할 거야. 난 없다고 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린 공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창조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내가 창조자라고, 하나님 자신께서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물론 굉장히 고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울 진영에서, 이 사울이 이제 죽게 돼서 사울 진영에서 이 병사가 이제 사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전투에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병사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해서 그때 당시에 다윗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병사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으로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족속인데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로 합류해서 군사가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기 때문에, 힘든 전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인 사울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사울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을 때에 다 죽어가는 사울을 이 병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도망한 이 병사가. 이 병사 입장에서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죠. 내가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왕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울을 끝까지 구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이죠. 그게 병사된 자세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군인이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군사된 자로서. 그런데 이 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사울이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울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숨을 이제 스스로 이 병사가 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히 이 왕의 왕관,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왕의 이 권위나 어떤 이 권한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왕권 국가에서 지금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어떤 독재 정권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독재 정권보다 오히려 이 왕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시를 해서 사람을 가두거나 또는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이었죠. 왕의 말은 곧 법이죠. 그런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이 병사는 담대하게도 이 왕이 쓰고 있던 이 왕관을 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에 있던 팔고리를 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일개 병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든지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왕의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이거나 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감히 왕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왕관은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이제 다윗밖에 없구나.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다윗은 내가 이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가면 사울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이제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와서 그게 공이죠. 어찌 보면 이 병사는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라고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을 원수에 대한 원수를 죽이고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큰 자리를 자신에게 맡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었죠. 그런데 그 혜성처럼 다윗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돌팔매를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었죠.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울은 시기심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질투심을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기뻐할 것이라고 판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지, 어떤 것을 듣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내 평면에 갇혀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러한 것에서 나 자신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가치관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즉 성도들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라고 정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약 80억에 77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분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사람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사귐을 갖고자 원했는데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이 사귐의
줄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광주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석사 논문을 제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항상 부족하고 하는 것마다 엉성하고 빈틈투성이지만 시작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매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직장 생활이 7년째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 실력으로 지금 이 회사에 거의 입사하기 힘든 회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제 삶에 간섭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서수지교회에 비전 2.0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는 누구 하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 옆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일상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일꾼들만이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같이 걸어가기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힘으로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의 함께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수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이시며 사랑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감사합니다.